지난주 말씀에 그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고, 동시에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기자 그 안디옥 교회는 힘을 내어서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그 헌금을 보내는 그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그때의 초대교회에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여기 그때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어 안디옥 교회가 힘을 다해 헌금을 바나바와 바울의 손으로 보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함께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참수형을 시키고, 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그 일을 보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참수형을 바로 시키려고 했는데 그때가 무교절이어서 밀란이 날까봐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입니다. 큰 야고보이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담임 목사 역할을 감당하는 야고보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그 사도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헤롯의 칼로 참수형을 당하여 사도 중에, 제자들 중에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이가 나타났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항상 이름이 거론되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야고보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죽음과 부활에 대해, 영광에 대해 말씀하시자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치맛바람을 일으켰던 그 야고보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고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잘 알지 못하고 있으나, 그래, 너희의 말대로 너희는 내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처럼 한 아들을 야고보는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또 한 아들인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렇게 순교를 감당하는 그런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헤롯 왕도 등장을 하는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왕이 성경에 여러 명이 나오죠. 할아버지인 헤롯도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람이었고, 삼촌인 헤롯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의 목을 잘라 죽이고, 또 베드로의 목을 이제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헤롯은 본래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그런 그를 로마 제국이 유대인의 왕으로 중책을 맡깁니다. 그러니 헤롯 왕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친로마적인 정책을 펼치는 동시에 유대인들과 친화적인, 유대인들의 그 비위를 맞추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잔인하면서도 정치적으로 매우 똑똑한 인물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했던 대표적인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크게 증축하는 일이었어요. 유대인들 모두가 그리워하는 그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의 성전이 지어졌는데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 모습에 성전을 그렇게 크게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알아 헤롯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2배 가까이 크게 증축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보면 그 야고보를 죽인 일을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야 그러면 베드로도 잡아와야 되겠다 하고 지금 베드로를 잡아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론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잡은 날이 마침 무교절 6월절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 헤롯이 혹시라도 다른 반응이 나타날까 하여 6월절 명절이 끝난 뒤에 베드로를 처형하고자 라고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그 초대교회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자신들의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큰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도 지금 잡혀가 있고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헤롯 왕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헤롯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감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가진 유일한 힘은 기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만이 교회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신광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특세에 다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기도를 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응답하실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맛보지 못하고 이룰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일을 위하여 초대교회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간절히라는 단어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에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 할 때 그 간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초대교회에 기도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4절 말씀에 보면 헤롯이 베드로를 그냥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군인 4명씩을 짝을 지어서 4그룹이 16명이 베드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냥 지킨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양손에 쇠사슬을 채워서 한 손에 2사람이 양쪽에 2군인이 베드로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움직일 수도 자유롭게 도망갈 수가 절대로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도행전 5장에 엄청난 감시와 그 삼엄한 감옥에서 탈출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꺼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헤롯이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베드로를 그렇게 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손에 있는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조심스럽게 숨어서 감옥을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 신을 신고 띠를 띠고 겉옷도 좀 챙겨 입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군인도 모르고 두 번째 군인도 모릅니다. 저절로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감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현대의 어떤 신학자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석방된 일을 보고 경비가 엄청나게 사모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경비 중에 동료가 몇 명 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 탈출한 것은 기적과 가깝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엄청난 경비가 사모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는 베드로가 뇌물을 주었다든지 경호가 사실은 부실했다든지 단순히 아니면 간수들이 마음을 돌려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온 것이 이치에 맞다. 그게 맞는 설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치에 맞아야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십니까? 현대인들의 기도는 이치에 맞아야 되고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의 기도는 위를 향하지 않고 내면을 향하는 그런 고상한 기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고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기껏해야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삶은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수양을 하는 모습의 기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기 수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강하시다. 우리의 구속자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속자는 능히 우리를 살리신다. 우리의 구속자는 능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우리의 기도에 기적이 나타난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신광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여전히 불안과 의심이 함께하고 있는가? 여러분, 초대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기 전에 초대교회가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겠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려내시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에게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해결이 되지 않으니 우리의 기도에 여전히 의심이 있고 불안이 남아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감옥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곧장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마가가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도 함께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 자주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아직 베드로가 구출된 것을 모르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간절히 여전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탈출해서 그 집을 향해 도착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어주고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가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성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집안에 그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로데라는 소녀가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대로 베드로가 돌아왔어요. 베드로가 문 앞에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 성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쳤냐? 제 표현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어감이 좀 이상한지 모르겠지만 성경 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 성도들이 뭐라 했다고 했습니까? 미쳤네. 성도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면서 속으로 다른 얘기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듣기는 뭘 들어요? 소녀가 다시 한번 참말이다 라고 힘써 말하니 그러면 그것은 베드로의 천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써 말하다 라는 단어가 미알료예요. 소녀가 계속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근데 성도들은 이 아이가 정신이 나갔네, 그럴 일이 없어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난 것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자신들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못 믿고 기도를 한 것인가? 열심히 뜨겁게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는 했는데 절대로 기도 응답은 없을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주십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것인가? 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점점 심각해지는 박해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주인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정답인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복이 있음을 내가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다른 길 말고 예수님만 따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는 일을 눈으로 목격하고도 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라고 기도를 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을 믿지 못한 이유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베드로를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야고보가 순교를 당한 것처럼 베드로도 이제 순교를 당하거나 이미 순교를 당했거나 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베드로가 찾아왔다 하니 무슨 소리 하냐? 그럼 베드로가 이제 이미 순교되었고 그의 천사가 찾아왔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향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당함을 자랑으로 여기며 내가 승리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을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이라는, 그 전날 밤이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임당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이제 일주일의 시간이 다 끝났고 6월절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가? 태연하게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군인들 사이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천사가 감옥에 와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깨우는데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잠이 덜 깨서 베드로에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야, 신 좀 똑바로 신어라. 띠 좀 매. 겉옷도 좀 제대로 챙겨 입고 나를 따라와.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당하기 전날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은 담담하게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몰라,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겠지. 살리든지 죽이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쓰시려면 살리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께 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처럼 베드로가 예수님, 제 사명이 여기까지라면 기쁘게 예수님께로 이제 가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신의 순교까지도 맡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에 그 상황에도 여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9절 마지막 말씀에도 베드로가 나와서 천사를 따라가는데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셨습니다. 감옥에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사명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게 하시고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리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했다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명이 남아있는 베드로는 기적을 통해 살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 됐든 엄청난 일이 됐든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됐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명자요 증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과 위협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우리는 이미 본 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그 문제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생각지도 못한, 생각보다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큰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을 내밀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박해와 어려움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기도하는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통해 베드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초대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장로 안수입사 피택의 일도 마찬가지이고 하나님께서 신광교회를 통해 신광행전을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가 하나보다, 교회 일인가 보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듦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초대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신광교회의 놀라운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사명자, 증인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